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수도 쳐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우리 주님에게도 같이 바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주에 제가 못 왔죠. 예,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고요. 그 현재호 박사님 오셔가지고 영성 강의 재밌게 잘 들으셨어요? 예, 좋습니다. 예, 한 번 더 오실 거예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 미사 때 들으셨겠지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창세기 내용이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느님이 또 이렇게 절묘하게 뭔가 좀 배치해 놓으신 듯한 느낌이 오늘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들어보시면 창세기에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강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쭉 하는 게 아니라 한 2달 하고 조금 쉬고 2달 하고 조금 쉬고 이런 식으로 좀 중간에 휴식기를 넣어서 갈 거고, 지금 6, 7월 하는 거 강의를 하고 있어요. 벌써 6월달 거의 끝나죠. 이번에 하면은 그럼 8월로 들어가고 쉬고 9, 10월 하고 11월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강의고요. 그래서 이제 학기제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시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학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말로 쉽게 학기라고 하면 지금 1학기는 이제 우리가 6월 25일 강의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창세기 개론을, 그러니까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안 들어가요. 다음 시간하고. 그 대신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요새 이렇게 보는 신선한 시각도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준비해 왔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트 필기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종이에는 적어오지 않았고 이 앞에다 다 적어 드려요. 그러니까 요새 핸드폰을 다 갖고 계시니까 좋은 구절이나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건 휴대폰으로 찍으신 다음에 이제 지나다니시면서 편할 때 일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는 이제 창세기 개론 1이고 다음 시간에 창세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차근차근히 제가 한 4챕터, 그러니까 4장 5장 정도씩 해가지고 내년 초까지 창세기 다 끝내는 걸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창세기 개론이니까 창세기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원래 이 책의 이름은 창세기 아닙니다. 옛날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성경 시대 때는 이게 이제 히브리말 책을 보면요, 우리나라 옛날 책도 그렇고 지금 교황청 문서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책은 제목이 없었어요. 옛날 책은 책 표지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종이가 너무 귀한 시대에는, 요새는 종이가 흔해가지고 책에 겉표지 붙이고 속표지 붙이고 막 그래서 표지만 한 3장 4장 지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책이 시작이 되는데 옛날에는 물자가 귀해서 그렇게 못하고 그냥 종이가 있으면 첫 단어부터 빼곡하게 적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책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첫 단어가 책 제목이에요. 근데 창세기의 첫 단어가 뭐예요? 한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책의 이름은 뭐냐? 한처음에였어요. 모든 구약성경 책이 다 그랬어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첫 낱말이 그냥 그 책에 되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역사가 발전하고 물자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 책을 좀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표지는 좀 큰 글자로 찍자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다가 종이 한 장 붙여가지고 표지도 하고, 그러다 좀 더 발전하니까 종이를 좀 두껍게 돼가지고 겉표지 튼튼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점차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냐? 히브리 말로 한처음에, 그러니까 창세기를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브레시트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단어인데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브레시트. 예, 브레시트, 이게 한처음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은 브레시트 이렇게 불렀는데, 히브리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기원전 3세기부터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어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이 책을 번역을 할 때 태초에라고 번역을 안 하고,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천지창조 이야기가 들어있고 이스라엘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들어있는 책 아니냐. 그래서 이름을 제네시스라고 불렀어요. 이게 창세기라고, 세상을 만든 이야기다. 그때부터 창세기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이름이 혼동해서 썼어요. 어떤 사람은 한처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제네시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브레슈트라고 그러고 이렇게 쓰다가 어떤 교부는 뭐라고 썼냐면 제네시스 코스무라는 그리스 말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과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관련 말하는 책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이름을 따서 창세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그 교회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따져도 지금 202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구약 성서까지 따지면은 5,000년, 6,000년 되거든요.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책도 옛날에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조금씩 근본적인 거는 안 변하지만 인간의 삶이 변하니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부터 한 100년, 200년 지나가면 또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죠. 하느님만 아시고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내일도 당장 모르고 1초 앞도 모르고 하지만 하느님은 아시죠. 우리 하느님 섭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라는 이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창세기 개론에서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창세기라는 이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제네시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기원이다. 세상의 생성이다. 이렇게 처음에 세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은 족보라는 말도 됩니다. 어떤 족보? 세상의 족보.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족보가 있죠. 각 가문마다 족보가 있고 또 창세기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세상도 족보가 있습니다. 세상도 어떻게 나와요? 창세기 처음에 7일 만에 창조한 족보가 하루마다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있고 카인과 아벨이 있고 이런 족보가 있죠. 이것도 다 족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거 족보라고 하면 조금 말은 이상합니다. 왜냐면 우리 번역할 때 이런 어려움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는 같은 말인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이제 한국말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요. 창세기를 보게 되시면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7일 만에 창조하시고 나서 2장 4절에 창조가 다 완성되고 나서 그러니까 인간도 만들고 7일 동안 7일째 하느님이 쉬시고 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창세기 2장 4절 저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성경 구절 같이 읽어 보실게요. 시작.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그러니까 7일 다 창조하고 나서 이게 사실 톨도트라는 히브리말인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족보는 이러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생겨났다. 근데 이 톨도트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때는 족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역사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생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성경.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어 성경도 보게 되면 조금씩 다른 말로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의 족보가 이렇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나오고 카인과 아벨 나오고 좀 이따 나온 다음에 창세기 5장에 가면 이제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때 5장 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담의 톨도트. 그러니까 아담이 생성된 거는 이러하다라고 해서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900살을 살았더니 뭐 800살 살았더니 이 얘기가 쭉 나오고요. 6장의 9절에 가면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여기서는 이제 역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이제는 노아 이후의 족보가 나옵니다. 톨도트가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펫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이제 가나안족. 근데 함은 이제 이집트족, 야펫은 이제 지중해 사람들 이렇게 이제 족보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보면 창세기는 자연의 족보, 인간의 족보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사실은 창세기에는 이 족보란 말이 더 나옵니다.
자, 10장 32절에 본 노아 자손들의 족보가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족 계보에 따라 본 노아 자손들의 씨족들이다. 요건 이제 족보를 자손들로 번역을 했는데 11장 10절에 보면 족보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 셈의 족보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11장 27절 가시면 아담의 이제 아브라함의 선조 테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또 테라의 족보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시작.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러고 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 족보가 또 나옵니다. 25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에요. 사실은 자연의 족보, 인간의 족보, 민족들의 족보. 왜? 우리 인간의 생성이 뭐예요? 우리 족보로부터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안 끝납니다. 또 나옵니다. 족보가 25장 19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이러하다. 요건 이제 족보라기보다는 역사로 번역을 했고요. 창세기 3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사우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제 에사우와 에돔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36장 9절 시작. 세이르 산악지방에 사는 에돔의 조상 에사우의 족보는 이러하다. 여기 아까 제가 살짝 지나갔는데 25장 12절 다시 앞에서 했던 거 보시면 이스마엘은 사실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그죠? 하가르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족보도 우리 쪽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읽은 신 36장 9절에 보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친척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여기서 갈라져 나간 족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요 에돔 사람들을 나중에 이 말이 변해가지고 이두메아 사람이라고 그랬고 거기 이제 헤로데가 나오는 그 사람이 여기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지나야 되는 역사긴 하지만 그런데 족보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는 야곱까지 넘어가서 37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여기선 역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자주 읽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눈으로만 읽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읽은 것도 다 잊어먹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말을 해보면 그래도 조금 생각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읽으실 때 이렇게 조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창세기는 이렇게 족보가 계속 나오는 책입니다. 즉 제네시스, 창세기는 자연의 생성뿐 아니라 인간의 생성, 민족의 생성,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생성 계속한 족보가 하여튼 이 족보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탈출기로도 넘어갑니다. 탈출기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책이죠. 구약성경에 탈출기 1장 1절은 족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도 족보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아름들 이름은 이러하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이제 족보가 또 나옵니다. 시작. 족보에 따라 본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6장 19절에 가면 이 족보가 끝나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들이 족보에 따라 본 레위의 씨족들이다. 그러니까 톨도트라는 히브리 말이 여기 이제 제가 빨간 줄로 써놓은 게 다 톨도트인데 구약 성경에 특히 창세기하고 레위기 가면서 톨도트가 엄청 자주 나오고 이게 생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창세기는 이 족보의 책이다. 자연의 족보, 인간의 족보. 그래서 이미 이 말로부터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 하느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족보들의 의미는 어떠하냐?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오냐?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구절 있죠? 이거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거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거 나올 때마다 실제로 구체적인 족보가 딸려 나옵니다. 계속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중간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 책이고 이거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사제계 자료라고 합니다. 이 족보가 나오는 걸. 그리고 족보들은 이 족보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족보가 나오면 그 세대의 이야기, 두 번째 족보가 나오면 그 세대의 이야기, 이렇게 세대가 계속 족보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창세기 이야기는 이집트로 왜 들어갔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집트로 들어가기까지의 족보. 이집트부터는 탈출기에서 이어지니까요. 우리가 탈출기를 준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족보가 최근의 구약성서학에서는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학자들이 창세기는 족보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 족보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족보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설명해 드리는 거는 다른 데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되게 최신 이론이고 앞으로 대학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걸로 가르칠 거예요. 이제는 창세기는 족보가 연속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은 끊일 듯 하면서 안 끊어지고 망할 것 같으면서 안 망하고 그러죠. 막 아들이 없어가지고 막 울고 막 불고 그러다가 결국 아들이 나오고 형제간에 막 싸워요. 그래서 형제들이 막 불화하고 도망가고 막 이랬는데도 이어지고 그래서 아주 끈질긴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안 망하고 하여튼 끈질기게 살아남는 거 한국 사람들도 하여튼 어디서 안 지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의도는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절대 안 끊어지고 이어진다. 이런 메시지가 창세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 커요. 어떻게 크냐? 전 세계가 시작합니다. 우주 전체를 하느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다음에 조금 좁아집니다. 인류를 하느님이 어떻게 홍수로 멸하시는지 이렇게 조금씩 좁아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나가냐면은 아브라함의 한 가정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크게 시작했다가 작게 줄어듭니다. 점차. 그래서 결국은 아주 작은 가정 하나를 하느님이 선택하시게 됩니다. 원래 하느님은 인류 전체를 다 선택하셨어요. 처음에 하느님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 크게 하시려고 했는데 하는 인간이 계속 번역하고 거역하고 말 안 듣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작은 가정 하나를 선택해서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좁아지는 족보입니다. 자, 첫 번째가 족보다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 창세기를 이제 설명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장소의 변화입니다. 창세기는 이제 50장이나 되는 굉장히 긴 책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중간에 끝에가 장소가 크게 3번 바뀌는 책입니다. 그래서 장소의 변화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는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 역사는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했고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게 되면 하느님의 첫 번째 노력은 창조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메소포타미아에서 말하는 거 되게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라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있는 이라크 남부 그다음에 시리아 동부 요 정도입니다. 지금은 아주 전쟁으로 어지러운 땅이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기 되게 힘든 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성서의 유적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라크 전쟁 전에는 성서 우리가 성지 순례 이런 걸로 좀 가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라크 전쟁 이후로는 지금 너무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못 가고 있는 땅입니다. 시리아는 한국하고는 이게 북한하고 친한 나라라서 우리가 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되게 이제 가기 어려운 그런 땅이라서 좀 저도 못 가봤습니다. 여기는 맨날 말만 들어보고.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느님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하느님은 크게 2번 노력을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첫째는 창조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카인과 아벨 만드시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역사였는데 이게 한번 크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홍수로 한번 크게 멸하십니다. 그때 하느님이 굉장히 이제 분노하시고 실패하시고 인간들은 왜 이런 존재냐 한번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두 번째 노력은 이제는 이제 노아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아서 뭔가 새로 시작해봤는데 이것도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지어가지고 인간을 전 세계로 흩으셨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두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이 배경입니다. 가나안 땅, 시리아 팔레스티나 땅, 그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죠. 여기서는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 작은 민족한테,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는 벌써 2번 실패하신 다음이에요.
첫 번째 내가 크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인간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홍수를 한번 멸했다. 두 번째로 노아의 후손들하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탑을 쌓고 막 이래가지고 전 세계로 흩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의 후손한테 내가 이제 인류를 구원할 씨앗을 이제 계속 줄 테니까 너하고 계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굉장히 크게 실망을 2번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법을 바꿔서 이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자식을 키우시다 보면은 자식이 뭐 잘하고 예쁠 때도 있지만 또 속썩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엄마하고 아빠는 포기를 안 하죠. 이제 정상적인 엄마 아빠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이 살 길을 열어주니까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이제 어버이의 사랑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느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하느님이 선택하신 가정이니까 이 가정은 막 돈도 많고 자손도 많이 불어나고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정이 계속 어려움을 닥칩니다. 대가 끊어질 뻔하고 형제들이 싸우고 도망가고 반목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이스라엘의 민족사 같기도 하고 우리네 일상적인 이 사람들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 형제 자매들이고 피를 나눈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화목한 가정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는데 하필이면 하느님이 선택하신 가정은 화목할 땐 되게 화목하고 잘 살지만 또 어려움도 많이 겪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선택하신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역사가 이제 창세기 2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2번째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3번째 장소는 어디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이집트로 이주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야곱 가정이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창세기의 가난한 가정은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제는 이주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창세기 이 37장부터 50장 이제 우리가 요셉 이야기라고 부르는 대목인데 사실상 요셉과 함께 요셉의 형제들 야곱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대목이죠. 거기 보면은 이집트어 낱말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이집트로 들어가니까 파라오라는 말, 나일강이라는 말, 그 다음에 포티파르라는 말, 그의 아내 아스낫이라는 말, 그 다음에 온이라는 곳, 포티페라라는 이름. 그러니까 전부 구약 성경에서는 요때 한번 나오고 절대 안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의 관습도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말이야, 이 양치기를 싫어해.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그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그 아버지한테 파라오 앞에 나가시면요 요렇게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해주는 대목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라오가 야 너희들은 요셉의 이제 친척들이니까 너희들한테 땅을 줄게.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냐라고 할 때 양치기라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여기 따로 땅을 얻어서 좀 나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양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치기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만나가지고 다른 민족의 문화 안에서 살 적에 우리 이 가난한 가정이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전에 저도 독일에서 유학했지만 독일에 가서 이렇게 처음에 갔던 파독 간호사들이나 광부들이 독일 사람들 만날 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거나 독일 사람들 싫어하는 걸 잘 안 했거든요. 그때 이제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늘 냄새 난다고. 지금은 그 사람들 마늘 잘 먹습니다. 몸에 좋은 거 알아서. 김치도 좋아하고 세상이 정말 바뀌었죠. 근데 그전에는 이제 마늘 같은 거 제가 못 먹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기는 갔는데 거기도 지상 낙원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나라 땅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또 뭐 100%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또 좋게 살지는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문화 간의 만남, 다른 문화 만나가지고 그 문화권에서 사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요셉이 거기서 야곱이 죽죠. 야곱의 장사를 치르고 나중에 이제 요셉도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에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여운을 남기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탈출기에 가면은 예전에 그 좋았던 파라오는 죽고 새 파라오가 나왔는데 이 새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싫어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집트 탈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창세기는 지리적으로 크게 세 번 바뀝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했다가 가나안으로 왔다가 이집트로 갑니다.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는 벌써 하느님이 우리 이스라엘이나 우리 교회의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하느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랬고 하느님은 이집트에 있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전부 이 백성을 살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보편성, 세상 어디나 하느님이 구원의 손길이 미치신다 하는 걸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창세기는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싸웁니다, 형제들이. 이게 창세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이 이제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인데 우리도 6.25 때 이제 사실은 형제들이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민족이 싸운 거라서 지금도 우리가 이런 거 좀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다시는 우리가 전쟁을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생각하는 날인데 하필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게 이겁니다. 창세기의 형제들은 계속 싸웁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이 싸우는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함께 살게 됩니다. 그걸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류 최초의 형제는 카인과 아벨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신의 자식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느님이 만드셨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떼다가 이제 하느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신의 자식들이지 인간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낙원을 체험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느님한테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나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낳은 자식이 카인이죠. 그 다음에 아벨이죠. 카인과 아벨은 인간의 자식입니다. 그죠? 엄마 아빠가 다 인간이에요. 그리고 카인과 아벨은 낙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부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조금 우리랑 좀 달라요. 하느님의 손으로 만들었고 낙원을 본 사람들이고 카인과 아벨부터 진짜 우리 같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형제가 싸웁니다. 카인하고 아벨이 싸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카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최초의 형제는 싸워서 한 명이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형제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역사예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디아스포라 이렇게 다녀가지고 아무래도 좀 넉넉하고 살림살이가 좋아야지 좀 형제들 간에도 우애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역사가 어느 정도 투영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느님이 아들을 얻게 해주셔서 처음에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왔죠. 근데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엄마가 다르죠. 이복 형제입니다. 하나는 하갈의 아들이고 하나는 사라이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둘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이 추방당했습니다. 너는 멀리 가라. 그런데 하느님이 이스마엘한테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한테도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형제들의 갈등은 죽이진 않았습니다. 조금 발전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형제들은 계속 갈등하는데 갈등의 양상은 결국은 조금씩 완화되고 조금씩 좋아집니다. 우리 인간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가 보는 게 그런 눈이에요. 세 번째는 근데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제 서로 갈라져가지고 추방을 당했는데 이게 창세기 잘 모르시는 분인데 사실은 이제 하가르가 막 사라이한테 구박받고 이래가지고 막 자기 아들하고 죽으려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추방당해가지고 멀리 가서 사는데 이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사실은 한번 모입니다. 저 멀리 살던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장례를 같이 치릅니다. 딱 그때 한번 만나요. 그러니까 두 형제가 갈라졌어요.
갈라져 가지고 서로 먼 곳에서 따로 삽니다.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딱 한 번 모입니다. 그게 어디냐? 창세기 25장 9절이에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두 형제가 서로 반목했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그래도 아버지 장례는 같이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25장 9절 한번 똑똑히 한번 사진 찍으셔도 좋고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스하악과 이스마엘이 그를 그가 이제 성경에는 그가 나오지만 그 앞뒤 구절을 읽어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쳐놓고 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첫째 형제는 형의 아우를 죽이고 그냥 끝났습니다. 하느님은 하지만 카인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형제는 서로 추방해서 멀리 살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장례는 같이 치렀습니다. 그럼 그 다음 형제는 에사우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읽어보시면 에사우와 야곱이 이제 서로 이제 뭐 장자권을 두고 이렇게 죽을 끓여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넘긴 다음에 에사우가 사실은 이스마엘의 사위가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에사우가 장가를 가게 되는데 이스마엘의 사위가 됐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이어집니다. 추방당한 형제인데 이스마엘이 그 추방당한 형제 쪽으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사위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첫 번째 형제는 이스마엘이 추방되고 이삭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두 번째 형제는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야곱이 도망가서 어떻게 가요? 라반의 거기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7년 일해주고 또 7년 일해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얻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형제는 형이 추방당했고 두 번째 형제는 동생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집안도 이런 집안이 없어요. 하여튼 이게 창세기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동생 야곱이 도망갔는데 나중에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7년 일하고 또 7년 14년 일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둘하고 그 식소를 거느리고 또 양떼를 거느리고 형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한 33장쯤에 나오는데 이때 동생 야곱이 형이 좀 무서웠나 봐요. 왜냐하면 형이 장자권을 내가 몰래 속여가지고 얻었으니까 형이 날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형을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부인하고 아들들하고 이렇게 두 패로 나눠가지고 앞에 놈이 죽으면 뒤에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러고 자신은 막 선물도 엄청 바치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형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막 이러고 삽니다. 그런데 이때 형제가 끌어안고 웁니다. 그래도 나의 형제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갈등은 계속 하는데 이번에는 서로 화해했습니다. 최초로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형제가 화해하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사우가 그를 껴안았다. 에사우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다. 그들은 함께 울었다. 그러니까 둘 다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형도 내가 사실은 장자로서 장자권이 나한테 온 건데 저 동생놈이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거 가져갔으니까 얼마나 또 미웠겠습니까? 또 도망갔잖아요. 근데 또 동생은 동생 나름대로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또 왔는데 형이 또 얼마나 또 무섭고 또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둘이 결국은 목 놓아안고 목을 끌어안고 서로 울었습니다. 형제간에 화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형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형제는 이때 와가지고 한번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함께 치릅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반목하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같이 모여서 장례를 같이 치르는 그런 게 계속 또 이어집니다. 희한한 하여튼 가정인데 창세기 35장 29절도 한번 우리가 이삭이 죽었을 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사우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그러니까 에사우하고 야곱은 장자권을 몰래 속여서 동생이 도망가서 또 온갖 고생을 다 한 다음에 서로 만나서 화해는 했는데 둘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 나옵니다. 아마 떨어져 산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같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장례를 같이 치렀습니다. 이런 면에서 형제는 또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형제는 누구냐?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근데 야곱의 12아들들은 또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냐? 이번에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겨요.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엄청 똑똑한 놈이고 보면은 뭐 능력도 뛰어나고 하느님의 사랑도 많이 받은 놈인데, 딱 하나 모자른 게 뭐였냐면은 이때 너무 어려서 그런지 겸손이 없어요. 자기가 좀 잘 나갈수록 형들도 좀 챙기고 좀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형제라고 그래도 너무 잘난 체하고 잘나고 그러면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근데 이놈이 좀 겸손한 마음이 없는 걸 넘어서서 형들한테 막 자랑합니다. 내가 잘나면 형들이 나한테 절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놈 자식 저거.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지 못하고 큰 형이 와가지고 야 어떻게 죽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상인한테 팔아 넘겨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집트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결국 높은 자리까지 올라놨는데, 이제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형들이 왔다. 그러면 형들이 오자마자 형 나 여기 요셉이에요 이렇게 안 합니다. 요셉이 처음에 자기 아닌 것처럼 해요. 왜? 감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형들이 나한테 했던 게 좀 남아있어. 형 처음에 막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도 안 밝히고, 왜냐면 이제 완전 외모도 바뀌고 말도 막 이집트 말을 하니까 형들이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다 자기는 알아듣는데도 자기는 일부러 이집트 말 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만들고 막 좀 이제 장난도 칩니다. 형 가는 그 짐에다가 막 금잔 넣어가지고 니들이 숨긴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서 약간 골탕을 먹이는데, 요게 얘가 아직 감정이 좀 남아 있구나 형들한테. 요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할 때 드디어 형제가 터집니다. 제가 그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형들도 옛날에 우리가 그 팔아넘긴 바로 그 막내, 그때 막내 동생이죠. 그게 너였냐?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웁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이제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형들과도 하나하나 입을 맞추고 그들을 붙잡고 울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형제들이 계속 싸우긴 싸우는데, 뒤로 갈수록 화해하고 붙잡고 웁니다. 화해하는 거죠. 첫 번째는 죽여버려서 카인과 아벨은 뭐 붙잡고 울고 할 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는 붙잡고 울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같이 치렀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붙잡고 울었고 장례도 같이 치렀습니다. 네 번째는 붙잡고 울었고 장례도 같이 치렀고, 또 하나 마지막 요셉이 달라진 것은 이제는 함께 삽니다.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기구한 운명인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못 살고 이집트에서 함께 삽니다. 이전의 형제들과는 달리 요셉의 형제는 이집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이전 형제들은 화해는 했어도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화해도 안 했고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형제들 간의 이야기가 결국은 조금 가까워지긴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화해하고 또 화해하면 하느님이 같이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조금씩 발전합니다. 아주 화끈하게 그냥 오늘 내가 믿었으면 오늘 구원 받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우리 세상은 그런 게 아니죠. 조금씩 한 대 다음 때 넘어가면서 조금씩 좋아집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런 면에서 결국은 이 형제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결국은 같이 살게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의 이 해피엔딩 이야기는 시편 133편에서 나오는 이 형제들이 모여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창세기의 가정이 염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 가난하고 또 너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같이 살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안 끊어지고 우여곡절 끝에 같이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인데요.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결국은 이런 아주 좋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로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도 죽어서 형제들이 다 장사를 지내주고 요셉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 형제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 점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창세기의 형제들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언제나 동생이 낫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막내 선호사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장자 백척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이상하게 두 형제가 나오면 둘째로 가요. 우리하고 틀립니다. 한국인은 장자 우선이죠. 큰아들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아들로 대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가난한 가정이고 힘든 가정이라고 그랬는지 카인과 아벨에서는 아벨 쪽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에서는 이삭 쪽으로, 그 다음에 야곱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근데 뒤에서도 이야기도 그럽니다. 다윗은 이사이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누구였어요? 큰아들 압살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맨 나중에 밧세바한테서 얻은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갔습니다. 뭔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될 때 큰아들이 나오고 작은아들이 나오면 이 작은아들 쪽으로 뭔가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힘들게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형제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창세기의 형제들은 어쨌든 반목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해했죠. 그런데 탈출기로 넘어가면 탈출기의 형제가 또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근데 이 두 형제는 안 싸웁니다. 이 두 형제는 화합합니다.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하느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킵니다. 왜? 그 앞에 있었던 형제들의 싸움을 자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뭉쳐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뭉쳤을 때는 이제 하느님의 일을 멋지게 하고 파라오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탈출기의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형제 간의 이야기로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날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남북이 싸웠는데 만약에 남북이 이렇게 뭉치게 되면 우리가 더 큰 민족이 되고 더 강하고 세계사적으로도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겠죠. 아마 오늘 강의의 결론이 이거였는데 하필은 오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오늘이 민족의 화해 일치의 날인데 오늘 이 날하고 너무 잘 맞아서 하느님이 용현동 이 창세기 강의를 이런 식으로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우리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이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창세기 개론의 두 번째 시간인데 창세기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저희가 창세기를 읽었지만 이러한 세세하게 추려가면서 이렇게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